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해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비유니까 만드신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 비유가 뭘 직접 말하지는 않아도 대충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무게가 한 개에 약 570g 정도 나가는 은화 10개를 소재로 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교통이 매우 불편했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집을 비울 것을 의미했죠. 그런데 그 귀인을 백성들은 몹시 싫어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귀인이 왕위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심지어 그 귀인이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사절단을 보내서 그에게 왕위를 줄 사람에게 반대 의사를 전하기까지 했으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귀인이 자신의 종들 가운데 10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각 사람한테 그 은화 한 문화를 각각 줍니다. 주면서 이르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요. 자, 그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종들 가운데 우선 3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만난 첫 번째 종은 말을 들어보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답니다. 이에 귀인은 기뻐했고 마땅한 상급을 주었죠. 다음으로 만난 두 번째 종도 한 문화를 가지고 무려 5문화를 남겼어요. 그
그것에 대해서 귀인은 역시 기뻐했고 그 사람한테도 적절한 상급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귀인이 이제 세 번째 종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달라요. 자기가 예전에 그에게 주었던 한 문화를 그 사람은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잘 보관해 뒀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귀인은 노발대발하죠. 그 종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놨던 그 한 문화를 뺏어서 이미 10문화를 남겼던 그 사람에게 줘버리죠.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한테도 주시는 문화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본문 11절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할 때가 왔음을 아셨어요. 근데 그런 당신의 행보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셨죠. 그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 민중들은 그런 예수님께서 곧 자신들의 왕이 되셔서 자기들한테 자유를 줄 줄 믿었습니다. 빵을 줄 줄 믿었죠. 다시 말해서 그때 그 순간까지 자기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랬던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게 틀림없죠. 여러분, 그 마음이 뭘까요? 우선 오늘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야기 속의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간다 했죠. 그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이 시간이 상당히 걸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그럴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하지만 귀인은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불렀고 문화를 쥐어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한테 사명을 주셨어요. 당신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받은 사명을 잘 실천하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본문에 따르면 귀인에게 한 문화를 받았던 세 번째 종은 귀인한테 무진장 혼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받았던 그 한 문화마저 남한테 빼앗기는 꼴을 당하죠. 여러분, 귀인은 왜 그에게 그렇게 진노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벌을 받는 걸까요? 그 종은 그 문화를 내내 수건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거였어요. 본문 21절 말씀을 보세요. 귀인이 너무나 엄한 사람이라 무서워서 그랬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알기에 귀인은 맡기지도 않은 걸 찾는 사람이고 또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하질 않았고 이렇게 천조각에 덮어서 그대로 두었다고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귀인이 뭐라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까? 야, 네가 만일 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러면 네가 최소한 나의 문화를 은행에 맡겨서 내가 그 이자라도 타먹게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귀인과 종의 대화를 들을 때 아마도 그래서 그랬구나 막 이해가 되고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종이 한 일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귀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엄했던 사람이구나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또 그래서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하는지 좀 헷갈리기도 하죠. 저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은 우선은 앞서서 귀인한테 칭찬받았던 그 두 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한번 돌아가 보죠. 거기에 어떤 해결점이 있는지. 우선 우리는 쉽게 그 두 종이, 칭찬받았던 종이 칭찬을 받은 게 각각 한 문안을 가지고 한 사람은 10문안을 남기고 한 사람은 5문안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인이 그 문화를 맡길 때 말이죠, 장사를 하라고만 했지 장사를 해서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된다라고 으름장을 놓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귀인이 그 두 종들한테 칭찬을 하고 상급을 주었던 근본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귀인이 그 종들한테 하라고 한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귀인이 그 두 종을 칭찬한 이유는 그 두 종이 뭘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귀인이 그 종들한테 떠나기 전에 하라고 한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두 종은 장사를 하라고 했던 귀인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어요.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남기게 된 것은 사실상 부차적인 일인 거예요. 안 남겼어도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귀인이 기뻐했던 것은 자기가 그들에게 남긴 말을 그들이 그대로 지킨 연유였습니다. 그것을 귀인은 자신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죠. 그랬기에 자신에게 충성된 일꾼이었던 그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귀인은 자기가 본래 그 두 종들한테 줬던 각각의 한 문화를 다시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그 각각의 종들이 받았던 한 문화를 가지고 한 사람은 10문화,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잖아요. 그것도 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맞죠? 게다가 그 두 종이 상상할 수도 없는 10고울, 5고울을 덤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받게 됐죠. 말하자면 귀인은 한 문화 맨 처음에 줬고 그들이 남긴 것도 자기가 갖게 했고 거기다 플러스 10고울과 5고울을 가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종들은 다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두 종이 귀인이 남긴 말에 겸손히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반면 그 세 번째 종은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대처한다고 믿고 그 문화를 말이죠, 그대로 싸서 뒀어요. 혹시 그 태도가 누군가한테는 적절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괜히 이곳저곳에 투자했다가 말아먹으면 그 주인이 귀인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일 테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쨌든 그 종의 생각이었잖아요. 그에게 한 문화를 맡긴 귀인의 뜻은 결코 아니었죠. 따라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세 번째 종도 했었어야 할 일은 그 귀인이 하라고 한 대로 그저 장사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뜻대로 했죠. 곧 귀인의 말씀에 결과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그가 징벌을 받게 된 이유였죠. 근데 여러분, 앞서서 여러 문화들을 남겼던 그 종들은 이 세 번째 종, 그러니까 문화를 그저 숨겨뒀던 종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던 바보들이었을까요? 이 두 종은 세 번째 종과 같이 뭔가 생각할 수 없이 그저 로봇처럼 따라다니기만 했던 그런 바보들이었을까요? 꼭 그랬을 것 같지만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만약 그 사람들이 세 번째 사람과 달리 바보 천치들이었으면 어떻게 무슨 수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길 수 있었겠어요? 동의들을 잘 안 하시네요. 분명 그들은 다른 면에서 또 다른 면에서 세 번째 종과 달랐던 거죠.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면에서 다른 거고 또 하나 다른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이 두 명의 종은 그 귀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초해서 그 귀인을 믿었던 겁니다. 자, 그 두 종은 세 번째 종이 생각했던 귀인과는 다르게 귀인을 생각했어요. 그 귀인이 엄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자신들과 같은 종들한테도 큰 돈을 맡겨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올 만큼 능력이 뛰어나며 자기들을 보호해 주기에 충분한 실력자라고도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귀한 분이 자신들과 같이 못나고 부족한 노예들을 불러서 그렇게 큰 돈을 맡기고 책임을 준 일에 대해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바로 이 점이 한 문화를 그저 수건에 감춰 숨겨두었던 그 점과 또 다른 점이죠.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셨던 예수님은 오늘의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여리고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을 만나셨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돈도 억수로 많았고 거기에 따른 권력도 솔찬히 대단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과 권력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인생의 번민을 앓고 있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요. 그 결과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아까워하는 돈을 풀어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죠. 소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친 짓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부귀 공명을 뛰어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한테 받으니까 세상 것이 다 부질 없는 것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이후부터 예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며 살라 하신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 귀인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종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그리고 이 두 종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자들이라 하셨고 당신은 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당시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떡만 원했습니다. 로마인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줄 것만을 요구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힘을 사용하시기를 원했어요. 로마인들보다 더 큰 힘을 사용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왜? 그들은 봤거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요. 38년이나 된 병자를 한순간에 벌떡 일으키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봤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은 각종 귀신들도 벌벌 떨고 심지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며 잠잠해진 그 물 위를 걸으시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신비한 분임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손쉽게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새로운 국가를 세워주실 것을 학수고대한 거죠. 때문에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들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쳤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이 마지막에 고작 십자가에서 죽어야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실망한 겁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 그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사절단을 보내서 그 왕위를 반대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문화비유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 민중들, 그들은 금방 알아차렸죠.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자기들을 당시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죽게 되자 헤롯은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아켈레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죠. 근데 당시 왕이 되려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가서 제가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아켈레오가 로마에 가죠.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아켈레오를 싫어했어요. 유대 사람도 아닌 에돔 사람이어서 그랬고, 게다가 아켈레오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아주 성질이 포악했대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유대 민중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던 당시의 기득권을 절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켈레오를 반대했던 거예요. 그 결과 아켈레오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유다와 사마리아만 다스리게 되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배경으로 그 귀인을 반대한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반대할 것을 알았어요. 누가?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 반대뿐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한테 뭘 잘못을 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신앙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그저 자유와 빵을 주셔야만 하는 이 세상의 정치가이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게만 해 주셔야 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분이십니까? 한 문화를 그저 숨겨 놓았던 그 종은 그의 주인이었던 귀인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인을 오해했죠. 그래서 귀인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의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신이셔요. 그러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우고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자유와 빵을 주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현실적인 필요들도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동네의 나라의 왕만이 되실 수는 없는 분이시기도 해요. 오히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 참 복되게 됩니다. 그 여러분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 그래서 여러분이 얻게 될 많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현실의 도깨비 방망이로만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신 일들을 하지 않고 그저 수건에 덮어두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가까운 장래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린 이 땅이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감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현실의 것들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잘 먹어야 하고 잘 입어야 하며 그렇게 잘 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두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천국을 잊게 할 만큼이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심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요거를 한시도 잊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여러분의 오늘의 문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만드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종지부를 언젠가 찍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실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사는 것, 그게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저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지금 부탁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화의 비유는 쉽지가 않은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 비유에 묻어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또 다짐케 하셨으니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